네, 김영환입니다. 깡패가 이렇게 다가왔는데요. 그때 제 애완견을 보고 누구 소유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진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불량배에게 제 애완견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그 애완견을 두고 자리를 피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빠져나올 수 있고 안전하게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만약 제가 이런 행동을 애완견에게 했다면 어떨까요? 나중에 그 애완견을 볼 면목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애완견이 아니라 한 남편이 한 아내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의 아내냐 그랬는데 어떤 어려움을 느껴서 아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아내의 사례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죠. 그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네. 자기 아내의 사례를 자신의 누이인 척하고 사례가 애굽 바로에게 유린당하게 그냥 놔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존재였는데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조금 더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까지 사용하시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가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 땅에 기근, 먹을 게 없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여기 거류하려고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거류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루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잠시 나그네로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잠시 나그네로 머무는 이 구루는 사실은 며칠이 아니라 긴 기간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모압의 나오미가 10년 동안 거류했을 때 그때도 이 머무르다, 거류하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이제 나그네로 있을 때 사레에게 무엇을 부탁했죠? 11절에서 13절 우리가 읽었지만 사레는 아름답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사레로 자신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사레에게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그냥 형제지간이라고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를 누이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레는 굉장히 착했던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이 부탁한 대로 그대로 그렇게 형제지간인 것처럼 남매지간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행동을 하죠. 네.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15절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제 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참 할 수 없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라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후대했냐면 아브라함이 이 사람은 내 누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를 마구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18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뭐 이렇게 따집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오히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미안하다. 당신의 아내인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 사람들에게 이 일을 명하고 사례와 모든 소유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건데요. 참 특이하죠. 오히려 믿는 아브라함이 이 누군가를 축복하고 정직함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위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혹은 정직합니다. 뭐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바로가 내가 좀 뭔가 실수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보상을 해줄게. 너를 축복해줄게. 약간 이런 모양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어떤 거짓과 진리를 뒤바꿔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착하고 정직하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삶, 그런 것이 있고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또 그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더 많이 축복해 주는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누굴 만나던 어떠한 자리에 있던 주님 임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크리스찬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